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경 안에 연애 편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역사 이야기도 있지만 그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시가 조용히 숨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아가, 영어로는 송 오브 솔로몬,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아가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시편이 있고 수많은 찬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책이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린다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가를 펼쳐보다가 당황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장부터 남녀 사이의 사랑 고백이 너무나 솔직하고 열정적으로 쏟아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 성경 맞아? 하고 의아해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아가의 매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랑을, 아름다운 감정을, 설레는 마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노래 중의 노래로 성경 한가운데에 담아두셨죠. 오늘 우리 함께 이 놀랍고 아름다운 책, 아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아가는 누가 썼을까요? 책의 첫 줄이 바로 단서를 줍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 솔로몬이 저자로 알려져 있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아들로 기원전 약 10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도 썼는데요. 성경은 그가 일생 동안 무려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수천 곡 중에서 딱 한 곡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아가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서도 얼마나 특별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등장인물은 크게 세 그룹이에요. 첫째, 신랑 혹은 왕으로 불리는 남성, 솔로몬으로 여겨지는 인물이에요. 둘째, 신부 혹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셋째,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여성 합창단이 중간중간에 등장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줍니다. 아가를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읽는 것, 즉 남녀 사이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상징적으로 읽는 것인데 신랑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 혹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마음에 품고 아가의 아름다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첫사랑의 고백입니다. 한 장이에요. 책은 시작부터 폭발적이에요.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한 문장으로 아가 전체의 분위기가 딱 잡혀요. 이건 조심스러운 표현이 아니에요. 직접적이고 솔직하고 뜨거운 고백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온 마음으로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여인은 곧바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피부가 까무잡잡하다는 건 보통 햇볕 아래서 힘들게 일했다는 표시였어요. 귀족 여성들은 하얀 피부를 유지했거든요. 이 여인은 오빠들의 강요로 포도원에서 일하느라 햇볕에 그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녀는 살짝 자신감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저 분을 사랑해도 될까? 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그런데도 그녀는 용기 내어 고백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남성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눈이요? 요즘 기준으로는 좀 다른 표현이지만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비둘기는 순결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이 남성은 이 여인의 눈에서 맑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한 장 전체를 읽으면 마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설레고 두근거리고 살짝 부끄럽기도 한 그 감정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봄날의 초대입니다. 두 장이에요.
두 장은 아가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 등장하는 챕터예요.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생기 넘치고 화사해집니다. 여인이 자신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사론은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평야예요. 그 넓은 들판에 피어난 수선화처럼 골짜기에 수줍게 핀 백합처럼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겸손하면서도 아름다운 자기소개예요. 그러자 남성이 대답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주변의 모든 것은 가시가 돋친 가시나무 같은데 오직 당신만이 부드럽고 향기로운 백합화라는 거죠. 이 얼마나 낭만적인 표현인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정말 유명해요. 남성이 여인을 찾아와 속삭입니다. 일어나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땅에 피어나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도다. 완전 봄날 데이트 초대장 아닌가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으니 나와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이 구절은 단순히 계절 묘사가 아니에요.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의 때가 왔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인이 말해요. 왼손은 내 머리 아래에 있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는구나. 포근하고 안전한 사랑의 품이 느껴지는 장면이죠. 두 장 마지막에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건 사랑에는 때가 있다는 메시지예요. 강요할 수 없고 서두를 수 없고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지혜로운 말이에요. 아가에서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중요한 교훈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 꿈속의 그리움입니다. 3장이에요.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여인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내가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애타는 마음인가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그 공허함, 그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여인은 꿈속에서 그를 찾아 도시로 달려나가요. 길거리를 헤매고 광장을 누비고 파수꾼에게 물어보기까지 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셨나요? 결국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꼭 붙잡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 꿈 이야기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줘요. 사랑은 설레고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 그 불안함도 사랑의 일부예요. 아가는 그 감정도 솔직하게 담아냈어요. 3장 후반부에는 갑자기 화려한 장면이 펼쳐져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의 나무로 만든 가마를 타고 용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웅장한 행렬이에요. 사랑하는 여인을 맞이하러 오는 왕의 모습, 정말 극적이죠? 4번째 이야기, 아름다움의 창가입니다. 4장과 5장이에요. 4장은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긴 노래예요. 그런데 그 표현들이 정말 독특해요. 오늘날의 표현 방식과 달라서 처음에는 낯설 수도 있는데 천천히 들어보면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고 내 이는 털 깎인 양떼 같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염소떼, 양떼. 오늘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하지만 이건 당시 히브리 문화의 표현이에요. 길르앗 산에서 유유히 흘러내려오는 윤기 흐르는 염소떼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 새하얗고 고른 양떼처럼 가지런하니 석류 반쪽처럼 분홍빛으로 물든 뺨,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표현들이에요. 신랑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온전히 아름답고 흠이 없구나. 이 한 문장이 핵심이에요. 온전히 아름답고 흠이 없다. 완전한 사랑은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아름답게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더 정확히는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서 흠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5장에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또다시 꿈 장면인데요. 이번에는 좀 더 마음 아파요.
신랑이 문을 두드리며 불러요. 내 누이,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그런데 신부가 망설여요. 이미 옷을 벗었고 발을 씻었는데 다시 일어나기 귀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느끼는 그 나태함, 그 안일함이죠. 잠깐 후에야 마음을 고쳐먹고 문을 열었더니 이미 신랑은 가고 없어요. 그녀는 또다시 그를 찾아 나서지만 이번에는 파수꾼에게 상처까지 입고 고통스러워요. 이 장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줘요.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올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귀찮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이유로 문을 닫아버리는지,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지. 사랑에도 타이밍이 있고 응답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 아가가 이렇게 섬세하게 담아낸 거예요. 5번째 이야기, 다시 찾은 사랑입니다. 6장과 7장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이 신부에게 물어봐요.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그러자 신부가 대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대답이 참 흥미로워요. 아까는 그토록 찾아 헤매더니 이제는 그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잖아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건 단순한 장소 파악이 아니에요. 깊은 확신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그 연결의 확신. 내가 그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꼈어도 실제로는 서로의 마음속에 늘 함께였다는 거죠. 6장에서 신랑이 다시 신부를 찬미합니다.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지만 당신만이 나의 완전한 자라고 노래해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사랑은 숫자가 아니니까요. 유일한 한 사람을 향한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7장에서는 신랑이 다시 한번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발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올라가며 노래해요. 이제는 단순한 외모 칭찬을 넘어서 존재 전체를 바라보는 깊은 시선이 느껴져요. 그리고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제안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들러가서 촌락에서 자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 처음에는 신랑이 여인을 불렀는데 이제는 여인이 신랑을 초대하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이 점점 더 대등하게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6번째 이야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입니다. 8장, 아가의 마지막 장이에요. 드디어 아가의 클라이맥스예요. 이 장에는 아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여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빠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빠라면 길에서 만나 마음껏 끌어안아도 손잡고 걸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잖아요. 당시 문화에서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사랑하면서도 눈치 봐야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이어서 아가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굳세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구나. 잠깐 풀어드릴게요. 도장은 고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봉인하는 데 쓰였어요. 재산 문서에 중요한 계약서에 찍는 게 도장이었죠. 나를 그 도장처럼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팔에 새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달라는 간절한 청이에요. 그 다음이 압권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해요. 죽음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잖아요. 권력도, 돈도, 지위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져요. 사랑이 바로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진짜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홍수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진짜 사랑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물로도 끌 수 없는 불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에요.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모든 재산을 다 내놔도 사랑을 얻을 수 없어요.
사랑은 가격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비웃음을 당할 거라고 아가는 말해요. 8장 마지막에 여인은 신랑에게 속삭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빨리 달려오라. 책의 처음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로 시작한 이 사랑 이야기가 마지막에도 그 간절한 그리움으로 끝나요. 아직도 달려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사랑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리고 찾고 응답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아가의 중심 주제를 정리해 볼게요. 아가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여러 층이에요. 첫 번째, 사랑 자체를 긍정합니다. 하나님은 남녀 사이의 사랑을 창조하셨어요. 그 감정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억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노래, 성경의 한 권으로 담아두셨어요. 사랑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두 번째, 사랑에는 전인격적인 헌신이 담겨 있어요. 아가의 사랑은 가볍지 않아요. 도장처럼 마음에 새기고 죽음보다 강한 헌신을 이야기해요. 진짜 사랑은 상대의 전체를 받아들이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사랑에는 때가 있어요. 2장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었죠. 사랑을 억지로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르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무르익을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것도 사랑의 일부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읽을 때 이 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 이야기예요. 신랑은 하나님이,